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송을 불렀어요. 아마도 외로움이 마음에 있는 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병명이 생겼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국경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노동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잃게 만들어서 심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외로움만 담당하는 장관을 두어서 국가가 외로워하는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미국과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외로움에 대한 대처를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과 같은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외로운 분들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 외자가 혼자를 의미하죠. 혼자 있게 되면 외롭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관계에서의 혼자가 외로움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껴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갑자기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그분의 딸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가족들의 말씀으로 제가 진단 결과로서 간암 말기라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지난 후에 얼굴을 들고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죽음 앞에서는 혼자이군요. 라는 매우 철학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생이란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이고 결혼을 해도
혼자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례를 통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결혼 후에 부부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 포근한 울타리 안에서도 혼자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병원에 가가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약을 주세요.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지어 먹듯이 두통약을 사서 먹듯이 아마 그런 때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 해결과 치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안정감은 길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은 외로움을 결국은 내 안에 나하고 현실적인 나하고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기는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또 한 사람의 외로움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살아온 인생들을 쭉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외로워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사귀어 보십시오. 결혼을 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외로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이미 독립을 선언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또 성공지향적으로 달려가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된 존재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독립된 인간은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 그 자체를 방치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 외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 심각한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경우에 따라서 자살로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성격에도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감정적 요소가 민감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그러면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하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로움을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로움은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은 여러 명의 형제들 속에서 막내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2대 왕을 세워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주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성답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댁에 더 자식은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말을 합니다.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나이가 한 18살, 20대 초반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예민한 때이고 그리고 감수성도 풍부할 때고 그리고 감정 표현도 예민하게 있을 때입니다. 이때 지금 집안에서는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지금 잔치상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 막내인 다윗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외감, 이거는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한 소외감과 그리고 외로움이 아마 마음속에 찼을 것입니다. 지금쯤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쯤 연회를 베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추고 웃겠구나. 근데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양을 치고 있고 내 지금 이 옷차림은 허름한 목동의 옷차림이고 여기 찢기고 저기 찢겨나간 옷차림. 자신의 손에 집혀있는 건 짝대기 하나 정도 있을 것이고 문맷돌 정도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그 양을 들판에서 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이 막내들은 말이죠. 형들하고 자라면서도 형들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소외되는 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만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저는 그 자리에 못 가요. 우리 둘째 형이 꼭 저를 안 껴줘요. 왜냐하면 저를 데려가면 저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있어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가는데 그 소외감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막내 이 다윗은 굉장히 지금 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현재 눈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활로 쓰러뜨리는 남성다운 기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야곱은 맞으면 저 넘어가서 둥 떨어져야 될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았으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소개해 준 어머니의 오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됐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외로움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지만 번번이 속아요. 신변은 보호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로부터요. 새끼는 먹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는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번번이 속을 때 그 외로움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에게 유독 마음을 준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한 거예요. 속아가면서. 그 외로움을 충족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면 야곱이 그 큰 언니를 먼저 얻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얻고 싶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야곱은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위기 속에서 야곱은 외로운 거예요. 자식들도 있지만 혼자 왔지만 그리고 많은 아내와 그에 따른 자식과 재산도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곱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에게도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얻은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때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갈 때부터 그리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시간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생겼을까요?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한 번 고생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사랑을 듬뿍 받은 것만큼 더 외롭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땠을까요? 왕궁에서 매우 잘 나갔던 사람이고 바로에 이어서 왕권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갑자기 욱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그것 때문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겪었을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지만 몇 년은 행복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 모세가 잊지 않는 건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된 시간들이에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장인어른 이두로의 양을 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외로웠던 거예요. 마음을 달래고 또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걸 하루하루 선택하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도 외로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외로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외로워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알긴 알겠는데, 근데 자꾸 죄의 법 아래 자신이 굴복당해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그는 곤고한 마음을 가져요. 아주 슬픈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요, 이런 외로움, 다윗에게 주어진 이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아마 악기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는 물맷돌, 반질반질한 돌, 그 돌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보다 더 빠른 것은 사나운 맹수예요. 양의 목을 물고 도망가 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로 던져서 짐승을 내쫓는다든가 아니면 맞추어서 쓰러뜨리거나,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도 그러합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만나면 괜찮겠다. 나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권이 있다. 행복 추구권이 나한테도 있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조금 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내가 배우지 못한 한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외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 외로움의 이유가 말이죠. 사업이 잘 되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없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배워서 지식을 얻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외로워져요. 또 외로워져요, 여러분. 그것은 바닷물과도 같아요. 먹어도 마셔도 외로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게 됐을 때 그 외로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외로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내면 속에서 정말 외로워하는 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배고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면으로 내 내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말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말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층층이 아파트처럼 그렇게 마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꾸 쓱 들어가서 보여진 것,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들어가서 훑어본 그 자체, 그래서 얻은 게 그게 진짜 아니에요. 너무 외로우면 집에 들어가도 혼자고, 그러면 TV하고 함께 있다가 한참 늦은 시간까지 보다가 혼자 잠들고 TV는 TV대로, 잠은 잘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맥주라도 한 잔 마실까? 그러면 잠이라도 올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요,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이 왔을 때 여러분 자꾸 뭔가 찾아서 그걸 통해서 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감기가 걸렸을 때 그냥 처방받아서 감기약을 먹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도 또 아파요. 그때 필요한 약을 쥐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처방만 그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 만나서 웃으면서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사람 만나니까 내가 속이 좀 편해졌어. 잠깐이에요. 자꾸 내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냥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로만, 이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참석했다는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계단 층층마다 있는 더 깊은 정말 나의 외로움의 그것이 뭔지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여러분 외로워하는 자기를 먼저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발견된 자기가 얼마나 슬픈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원인이 나를 지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잃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깊은 내면에서의 그 만남을 통한 나의 내면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인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면에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은 만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450여 명의 선지자들과 마주하면서 누가 참 신인지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불이 제물로 드린 제물에 떨어지는 것으로서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자라고 했을 때 이방신을 섬겼던 그 450여 명과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후원해주고 있는 이들은
잘 탈 수 있는 장작에다가,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불렀어요. 근데 그 신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부르고 또 불렀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 장작 더미에다가 도랑을 파서 물을 부어요. 물에 불이 붙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마흔 천하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안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을 죽인 것처럼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했을 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싸울 때는 언제고, 그 영적 전쟁을 했던 그 담대함은 어디에 갔고, 예?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있는 대로 심신이 지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혼자만 지금 남은 거예요.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온 몸은 지쳐 있어요. 그 로뎀 나무 아래 그냥 지쳐서 쓰러지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이를, 그리고 마실 물을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그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지를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않았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지치고 외로웠을 때 지진 소리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는데, 그런데 아주 세미하게 그런 소리와 소란함과 내 앞에 있는 그 엄청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부터 마음 훌쩍 떠나와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의 내면에서 우리 주님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깊이. 우리가 한 번씩, 여성분들은 냉장고 한 번씩 정리한다고 다 꺼내놓고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보관할 거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리해야 돼요. 마음의 쓰레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예전에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가정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어디를 밟아야 될지 뒤꿈치를 들고, 그리고 살살 하나씩 치워가면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에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려지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정리정돈되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가 쌓이고 라면 봉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가득해요. 그게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나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설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주 불필요한 생각들. 이 생각하는가 보다 하면 또 다른 생각, 잡념. 그러다가 없어지고 바로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내야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과 같이, 다윗은 환경과 상황적인 외로움이었고 또 가족과 관계 속에서 막내라고 하는 위치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외로움이 형들에 대한 분노로, 감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 놀 것을 생각하고 마실 것을 생각하고 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외로움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외로움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외로움, 정말 그 외로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외로움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외로움이 그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셔요. 영으로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은요,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 외로움이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이 기쁨과 평안 속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결코 우리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이 설교를 실은 가을에 해야 되는데 나뭇잎이 툭툭 떨어질 때,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의 시간에 저 수련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더 효과 있게 더 와될 텐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곤고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라.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곤고함은 곤고할수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도,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권력을 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이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세상을 이변하는 그날까지 외로움은 그렇게 작용한 거예요. 우리들의 외로움이 창조성으로 발전하는 외로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지는 그 외로움을 파도 타기 하듯이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외로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파도 타게 하시듯이 한번 타보세요. 그 동안에 가면 뭐 바이킹 같은 게 있잖아요. 쭉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그냥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숨을 내쉬어요. 하면은 내려올 때 충격이 좀 완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다고 소리를 질러요. 또 타겠다 그러고 또 타겠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라 그래도 내 거 가지고 타라고, 난 싫다고 그래요. 외로움을 즐기셔야 돼요. 더 외로울 때 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의 존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외로움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외로움 잘 선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